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아멘.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 더불어 기다림이 시작되다. 네, 기다림,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루를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예측하고 계획하여서 그 하루를 살아가며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계획한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기쁨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의 힘든 일들도 불현듯하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리아에게 호련히 임한 소식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도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만한 놀라운 메시지를 그 단 한순간에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비전센터도 예상치 않게 히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리하고 교체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렇게 종종 우리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두렵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예기치 않는 순간에 가장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종종 불안해하고 마음이 흔들리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발걸음을 미리 아시고 섬세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인들이라면 예기치 않음을 결코 두려움만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고 그분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소식 가운데도, 우리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 알 수 없어도, 다 예상할 수 없어도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제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1분 정도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며 우리 인생을 설계하며 나가지만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또 묵상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성탄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이 절기를 가리켜서 대림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림절은 무엇인가? 우리 대림절을 이제 은혜 가운데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대림절이란 말 그대로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라는 겁니다.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고 해서 도래하다, 도래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대림절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첫 번째 오신 그 탄생을 준비함과 동시에 이미 2000년 전에 과거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차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절기, 그러한 절기로 이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대림절은 매년 이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일까지 지키게 되어지는데, 바로 올해는 오늘부터가 바로 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뉴 이어, 새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력 절기가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한 해의 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로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어진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로마 달력, 달력은 1월 1일이 돼야 해피 뉴 이어가 시작되지만, 교회 절기력, 교회 달력은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내년 11월까지 한 해의 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시간은 해가 바뀌는 시점에서 뉴 이어가, 새해가 시작되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시간은 구원의 시작,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새해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력이 이 대림절부터 시작되는 이유, 첫 번째로는 구원의 시간은 바로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대림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계획하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 속에서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간이, 인내로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묵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내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신앙은 오심을 향한 준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다시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신앙, 바로 그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밤새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랑이 오자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그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셨던 그 초림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제 동시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 예수를, 그 약속을 소망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되새기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 속에 임하시는 바로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세 번째로,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기다리는 신앙을 배우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 되면 우리 성탄 트리에다가 라이트를, 오색 라이트, 반짝이는 라이트를 불을 밝히게 되죠. 그리고 거리에도 또 교회 앞마당에도 어제 우리가 트리 장식을 예쁘게 잘 했습니다. 밤에 한번 오시면은 교회가 또 새롭게 보일 겁니다. 예쁘게 장식을 했는데, 이렇게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이 성탄의 불빛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도 보면 양초가 4개가 준비되어져 있죠. 4주간을 가리키는데 대림절 첫째 줄부터 하나씩 양초에다가 불을 밝힙니다. 우리는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촛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 주일씩 불을 밝혀 나가면서 마침내 성탄주의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비추어 우리의 스스로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두움과 마주하는 시기가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한가운데로 바로 하나님의 빛이 뚫고 들어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또한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빛,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구속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는 시간으로서 장차 완성되어질 새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이 대림절 동안 기다림의 신실한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기다림의 신실한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연말이 되면 우리의 일상이 바빠집니다. 분주합니다. 모임과 약속들, 또 연말 동안 마무리해야 될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주한 일상과 연말 연시에 어수선함과 산만함 속에서도 기다림과 준비,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차분하게 회복해 나가는
이 대림절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단지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교회력의 문화를 따르는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의 흔적을 드러내고 그 증거를 실제로 살아내는 시간으로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한 달 동안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랑과 또 이웃과 화평하는 시간,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나눔의 그런 시간들로 이 대림절의 절기를 채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고 섬김과 나눔의 시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이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과 변화가 찾아오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안과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아멘. 보통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다 보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1인칭 마리아의 시점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거 우리 문학 시간에 배우는데 다 아시죠? 1인칭 주인공 시점, 마리아의 시점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소식은 마리아 역시도 정말 예측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은 요셉과 약혼하여서 이제 자신의 삶을 조용히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 이제 1년이 지나면 요셉과 함께 혼인 예식을 치를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엉뚱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놀라운 은혜임에는 틀림없었지만,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감당해야 될 무게와 부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결혼하지 않는 이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이 사회적 관념이나 인식 속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지만, 유대인 율법 가운데 이 혼인 예식을 치르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먼저 가지 않고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가게 되었을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남자였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구약에서부터 그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요셉은 그냥 그렇게 잘 받아들였을 텐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왜 요셉에게 먼저 가지 않고 그 약혼한 처녀에게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갔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마리아와 같이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이고 1년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삶이 언제나 그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잘 되던 사업이 잘 안 되게 되고,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과 방향으로 우리를 내몰아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하나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예측 불가능한 속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주권자이시다. 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사회에, 우리 민족의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이 불확실함은 단순히 어떤 우리 마음의 불안의 요인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바로바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길도 만들어 가시고 계획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일 수도 어려운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어떤 때는 좋은 소식처럼 보여지지만 때로는 감당해야 될 책임과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은 분명 마리아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음에도 틀림없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이건 분명 두려움이고 혼란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이 소식은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없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누구 맘대로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랐어.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궁금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소식이 늘 그렇습니다. 어떤 소식이 마치 좋은 소식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책임과 도전이 함께 공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어려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소식이지만 오히려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예기치 않는 소식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안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만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의 문제나 그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뜻과 계획을 기다림 가운데서 소망하고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이렇게 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인데 어떻게 나에게 임신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지금 천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마음의 혼란이 밀려오지만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에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결국 길이 만들어지고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길이 만들어지고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불가능함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마리아는 바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우리 34절에서 38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리아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고 지금 다시 아기를 가지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복,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겸손함과 믿음의 순종을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때에 내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항상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처녀의 몸인데 하나님, 저 지금 임신하면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마리아는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다 내어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마리아의 순종함, 믿음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측 불가능한 삶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기치 않는 변화와 또 도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으신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신뢰하고 나 자신의 힘과 생각과 이해력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는 그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기치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춰놓고 바로 보여주시지 않느냐? 바로 그 복을 감당할 수 있을 믿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으로 장성하지 않았을 때, 그 충만히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믿음의 복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복을 부어주시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가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제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의 뜻밖의 변화와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길을 예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길, 인생길이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마리아처럼 그러한 삶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지만 그 순간을 두려움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시려 하는가라며 그분의 손길을 먼저 바라보는 신앙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삶, 어떠한 뜻을 펼치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선, 전지적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이해되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었던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마리아는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순종하였을 때에 실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마리아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께서 이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마리아의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11월 주제 찬양입니다. 감사. 우리 한 번 더 찬양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가사를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